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아주 막중한 과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착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때부터가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에 어쩌면 정복 전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며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히 19장부터 2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동체 내에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랑과 정의 실현을 위한 규범들로 그 안에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 준수보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과 극진한 사랑이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1장 18절부터 21절에 언급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에 등장한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하나님께 반항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다의 의미로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이 아들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아주 악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20절 표현에 따르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욕망에 따라 삶을 가볍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계속 이 상태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로 반복적인 불순종의 행동을 뜻합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해 품은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가시적 형태로 드러난 아들의 불량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런 아들의 행실은 5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가정의 질서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아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는 이 아들을 향해 쉼없이 훈계하고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징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점점 더 거세게 불순종의 길로 치달아 부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아무리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는 이처럼 가혹하고 끔찍한 규정을 명하셨을까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 자녀를 향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향해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신앙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무한대의 사명감을 가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녀를 죽이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삶을 바로잡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 중요하고 제사장의 자리도 묵직하지만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자리는 바로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 없는 왕이 존재하지 않고 부모 없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어떤 지위의 사람과 그 어떤 직책의 사람도 부모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막중한 부모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녀의 모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말빨이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의 바른 신앙의 삶을 늘 보아왔기에 나도 우리 부모처럼 살아야지. 그때 그 자녀는 즐거이 부모를 공경하고 기꺼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부림의 여인 한나는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아이가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아이가 되면서 암흑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두 번째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이토록 가혹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은 가정의 문제 해결과 가정의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족이 시족과 부족을 이루면서 공동체가 모두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패역한 불량 아들을 죽여서라도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의 정신은 지금 사회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입니다. 오늘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적이고 끔찍한 사건들이 이 사회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을 찾아보면 먼저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뒤틀리고 어그러진 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인격 불량자들이 학교로 나오고 사회로 나와서 조화와 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급기야 끔찍한 범행까지 자행하게 되니 이 사회가 점점 더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탄은 가정을 깨는 일을 제일 먼저 행했습니다. 사탄은 아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남편 아담을 뒤흔들고 지금도 사탄은 같은 수법으로 사회 형성의 가장 핵심 근간이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사회 안에 여러 관계와 여러 질서들이 혼돈을 일으키면서 마침내는 사회까지 붕괴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가혹한 율법을 온 이스라엘을 향해 명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가혹하고 냉정한 율법의 규정 이면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히도 아프고 끈질긴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거운 사명감과 무한대의 책임감을 갖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올바르게 그 자리를 세워가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아납니다. 아멘.